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바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바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 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추럴 맨,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혼은 구원받고 영은 다시 태어나지요. 크리스천은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영은 거듭나서 주와 결합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몸 안에 뿌려지고 몸 안에 거해지고 신자들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때부터 성전이 되지요.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죠? 어제 우리 권영재님께서 우리 질문하셨었는데 아주 참 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몸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영적인 몸을 입으려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그렇죠? 부활할 때는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십시오. 1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크리스천은 본성에 속한 몸에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2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몸은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 신성한 권능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를 부르사 영광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에 따라서 또 성령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그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게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게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대적 관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보십시오. 성도의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 성품이란 육신과 성령을 말합니다. 육신과 성령입니다. 네. 오늘은 김은희 자매님께서부터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읽어주시기. 죄송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는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음 분께서 우리 최유성 형제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예,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품입니다. 육신의 성품은 육신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고 신성한 성품은 영적인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육신적인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갖고 있으면 늘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되죠. 예전의 성품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4번 보십시오. 육신과 성령은 서로 어떤 관계요? 대적 관계입니다. 대적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적.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최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네, 육신과 성령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이 일밖에 없습니다. 서자매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신성한 권능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 즉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른 성품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면 나오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천영자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 말씀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자, 이것은 뭡니까? 5번 문항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5번에 성령 안에서 걸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예전과 똑같은 기질, 동일한 성품이 나올 때면 내가 구원받았나? 또는 주변에서도 아니 예전하고 똑같으니까 저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딱 판단을 해버리죠. 본인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져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구심도 갖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품을 입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리폼된 것이 아니라 리제너레이션 된 겁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에 우리는 개혁된 것이 아니라 중생한 것이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 예.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성품은 자연적인 출생으로부터 죄악과 타락한 성품, 육신적 성품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듭났을 때 의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 천사나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죄를 아무리 짓고 못되게 살아도 그는 그대로 사람이지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분께서 조진우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6번 문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예,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지연 자매님께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니라. 예, 육신을 따르는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에 속한 자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을 걷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육신, 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태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 그리고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을 권여혁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홀복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니 내 무리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숫대하였나니. 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숫대하였다고,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고 나의 죄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바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떤 행위에 하기에 앞서 태생적인 한계를 시편 51편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세호 형제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뜻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또 아주 순수한 백지의 상태다. 신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토록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내추럴맨은 결코 그들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께 정죄와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주님은 그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 아무리 부드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롭지 않고 다 치우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아주 고상한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양이 있는데 교양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신사인데 신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자존심 그리고 자기 어떤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예. 지식과 덕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못 받아들입니다. 난 죄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전도할 때 보시면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값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못 믿어요. 나 그럴 수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살인했어요? 막 대든다고요. 그만큼 자기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인간성이 참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즐거운 말만을 쏟아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말, 인간성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이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개발하면 당신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인간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죄입니다. 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세호 형제님 어머니 모셨는데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다 실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이수영 전님 아버님 오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화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말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아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나의 문제니까 크지 않잖아요. 뭐 사회적 문제가 되나요? 괜찮을 거예요. No!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커다란 죄입니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예,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가장 큰 죄입니다. 다음은 임다영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9절도 의에 대하여라 함은 거기다 읽으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에는 거인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인들이 출현했으면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유명한 자였고요. 아주 용사들이었습니다. 반인 반신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예, 하이브리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곧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되지 않았겠습니까?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기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속도의 과학기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은 문명의 이기로서 지상에 천국이 건설된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위치 추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검색하는 것마다 그렇죠. 구글에서는 나를 다 감시하고 있고 우린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러한 기술적인 축적의 발전이 이 세상을 지산 낙원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외계에서 또는 지하세계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출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이 보여주고 또 그들이 인간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면 분명히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인들이 출몰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곽자매님, 창세기 6장 5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살고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지라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은 계속적으로 혼란이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할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의 평가와 앞으로 있게 될 지상의 대환란 전에
그 주님의 평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나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 인간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지상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계속적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예, 그들은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완전히 다 세우면 그때 사람들이 다 사람의 힘으로써 이 천년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예,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통찰력이 바탕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들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는 그 깊이가, 그 바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의 약함, 연약함, 무기력함, 이 타락함의 본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은혜, 그 복음에 대한 긍휼이 더욱더 크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문항 보십시오. 10번 문항.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외부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것은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 그리고 경제, 정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돌아가서 김은희 자매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가는,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소교, 악한 일,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그 등등등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 속에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바깥에 있는 환경이 나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마저도 단절시키는데 아주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밖을 나오기 싫어하는 그러한 야생동물들이 대낮에 활개치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빛의 자녀로서 비추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죄성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죄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신사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아버지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교양과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덕망이 높고 신용이 있고 성실과 근면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번째 문항입니다. 11번째 문항. 이들이 못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못하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유성 형제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복음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최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가.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죄인들이 자기가 무엇이냐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까닭은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서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여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예, 바로 그것이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고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두 가지 성품, 본성에 속한 성품, 그리고 영에 속한 성품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는 우리는 본성에 속한 자였었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에 속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